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알기까지 참 어색합니다.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장소에 갈 때 그 장소에 익숙하기까지는 그 분위기도 또 어색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교회 분위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마 어색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교회 분위기, 예배 드리는 분위기 다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것이 더 이상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라는 자세로 준비했어요. 오늘 오셨다가 계속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왔다가 이제 또 교회를 안 나오면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뭐겠어요? 그거는 생명에 관한 거고 영혼에 관한 겁니다. 동물에게는 몸과 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바로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사협회 산하 국민의식 향상위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장수 건강 5가지 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후가 행복하고 장수한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원망 불평하며 살면은 소화불량, 정신질환 등 못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쓰는 두뇌 활동을 계속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처럼 어려운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에, 나의 건강에 맞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라는 겁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몸은 평생 쓸 몸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모두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겠습니까?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 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기에 바로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또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나요?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속인들이 점점 성업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인간의 내면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어려운 자들은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인간이 바로 욕심이 이렇게 끊임없나요? 쌓아도 더 쌓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어딨냐 얘기하지만, 내가 없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확실하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은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 누구를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는 것으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믿는 자에게는 전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돈, 부귀, 명예,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입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또 취해야 돼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받았느냐,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인가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물음은요, 예수 믿으면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 인생의 무릎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알고 또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나라 백성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죄짓고 불법과 불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도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 종교라고 진리에 대해서 너무 독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두세 개가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은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속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입으로다가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도 함께 매달렸어요. 그들의 삶은요, 말 그대로 불의한 삶, 실패한 삶, 죄악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는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 직전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거예요. 평생 예수 안 믿고 죄짓고 불의한 일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영생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거는요, 참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돈을 얼마나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다 믿고 살아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믿고 살고, 자기 자신을 또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내 주먹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영혼에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살았던 나를, 나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하나님 편에서 긴급하게 손을 쓰셨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손을 쓰셨고, 오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영접은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왔던 나 자신을 신뢰했던 내 자신을 이제부터는 바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구원을 얻는 권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성하며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부요와 가난과 저주에서 부욕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도 예수님이고,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병들었던 내 영혼, 죄로 물들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양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 지은 거 보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머리를 싸매고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에 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는 흥정이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합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날이요, 구원받는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가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셨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셨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택하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택할 사람 없습니다. 다 생명과 복을 택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면 하나님 자녀, 영원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 바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당하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안한 육신의 안락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교회 분위기, 예배드린 분위기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항상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과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기쁨,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